우리가 마음과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 이 심령을 그냥 갖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높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품어주셨다가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또 3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드립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전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 드립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란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어려울수록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십니다. 함께 손뼉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시험이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의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는 쳐가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그 귀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여 왔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소생과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오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에 기쁘고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마음을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과 산성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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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각 교육자분들과 그분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의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그에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각 교육자분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을 도와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모습을 인정하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마을 빛을 비추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예배드릴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 나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마비가 되다시피 한 이 현실 속에서 자만하였으며 내 의지로만 살아온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오늘 하늘로부터 내린 사죄의 용서를 믿고 새롭게 결단하고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깨끗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필요하오니 참 목자이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손을 꼭 잡고 나아가며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강야를 전하며 세 번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령의 단비가 되어 메마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며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현실 속에서 강야와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나갈 용기와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였사오니 사랑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며 악한 마귀로부터 메어있는 육신이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신령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신령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 신령한 귀를 열고 듣게 하셔서 우리 신령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힘든 세상에 나가 선한 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대외적으로는 어두운 소식들 뿐이오니 또한 정치, 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처하는 의료진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예배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확진자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시며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방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참 열악한 환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이루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전후좌우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계속 코로나 이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실 때는 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함께 교제하며 공동 식사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다음 주까지는 2부 마치고 그 개인별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간편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또 식사하다 보면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흩어져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고 금요일 예배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목장 식구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안 되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 방송으로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전도 선교하는 사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전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교회가 그들에게 좀 위로 선물을 좀 나누면 전도에 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 또 손 소독제, 또 여름 너무 더우니까 뭐 손 선풍기,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런 선물을 주면 참 위로가 되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기증을 해주시면 좀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좀 기증을 해주시면 좀 우리가 좀 교회가 좀 모아서 좀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 선물을 전하면서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전도의 다른 방식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끝이 없네. 주는 내 구주 나의 친구 천자유 주신 사랑의 구주 그 사랑 내 맘에 충만하다. 놀라운 주의
주의 놀라운 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귀한 찬양 헌신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전공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아마추어인데 전공자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참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가 있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다시 듣고 싶으면 우리 신내성화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방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이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언론에서는 연일 사회적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적 방역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누구를 좀 편하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식사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자가격리를 2주씩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 정말 갇혀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집에 이렇게 억지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 간의 갈등도 전에보다 많아지고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 자녀들 학대, 부모가 그 답답한 것을 자녀들에게 분풀이하고 그 자녀 학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어떤 우울함, 무기력, 알 수 없는 분노.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은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이들이 많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어제 뉴스에도 나왔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가 가져온 이 사람들의 우울함, 이 마음의 고통.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회적 방역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쳐가는 국민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적인 방역이 좀 필요한 때다. 정부가 여기도 눈을 떠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금 이 사회적 방역하는 것도 이게 힘들어 하는데 무슨 수로 온 국민들의 마음까지 만져주고 심리적인 방역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에 맡긴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요. 우리 국가는 온 국민의 이 심리적 방역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 땅에 상처난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 아파하는 백성들, 고통하는 백성들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가는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5만 개 이상 교회 중에 0.1%도 아닌 그런 몇몇 교회에 발생된 그 일을 전부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온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가 물론 교회의 외형적인 위기는 가져왔지만 이 코로나는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할 오히려 교회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위기 자체만 보지만 우리는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평안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궁궐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쓴 시가 아니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쓴 시입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면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사실은 이 청년의 때도 오랜 시간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그때 청년의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다닐 그때 광야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이 광야는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에 그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때 광야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3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아들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 쫓겨 그 괴로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닥쳐온 너무나 뼈아픈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광야를 영적인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생각지 못한 광야를 만날 때에 그 광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잃어버리고 있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첫째, 다윗은 광야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청년의 시절에도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그 힘들고 괴로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이 죽고 드디어 광야 생활 다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더 이상 고난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안에 다윗이 옛날 광야 시절 그 청년의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믿음은 왕이 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런 뜨거웠던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간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에 묻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부하의 아내까지 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과거의 광야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왕이 되고 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모든 것은 다 편해졌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음식은 쉽게 부패한다. 그 추운 겨울에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데 따뜻한 여름에는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쉽게 부패합니까? 그런 말처럼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삶의 편안함이 그의 믿음을 부패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뼈아픈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 너무너무 멋진 아들, 만나는 사람에게 전부 자랑했던 아들,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가장 편안한 그때에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쫓겨 참 과거 청년의 때에 힘들게 살았던 그 광야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다윗의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 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하고 왕이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형편. 왕도 울고 왕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울며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들어간 다윗은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과거에 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토록 하나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었는데 왕이 되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물이 없는 황폐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윗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나를 이 고통의 땅 광야로 내셨는가? 광야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을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을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종종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광야를 주십니까? 편안할 때에 잊고 살아가는 생명처럼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 편안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편안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 안일함에 묻혀서 생명처럼 소중한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할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이 광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두 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 다시 들어가서 그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매일매일 누렸던 모든 그 왕으로서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광야에 들어가서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광야에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땅 광야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한 달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그 시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예배에 눈물 흘리지 않은 성도들 거의 없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줄로 알았는데 막상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의 일상의 편안함을 누렸던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아들에게 쫓겨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 울며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그의 마음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보면요, 나에게 지금 생명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구나. 이 생명,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생명조차도 내가 유지할 수 없구나. 그러보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다윗은 왕궁에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영적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믿음의 학교요, 영혼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과거 삼성병원에서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병원에 한 젊은 여기자가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기자는 어려서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을 또 잘 마치고 미국에서 여러분 아나운서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나운서가 되고 미국 국영방송의 기자가 되고 3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유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바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렇게 미 국영방송 기자로 2005년에 부산에 에이펙 그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취재 도중에 갑자기 너무 이 몸에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위암 말기,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32세 젊은 나이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추구해왔던 온 열정을 쏟아왔던 인생의 모든 꿈과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 누워서 그때 비로소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유학을 성공하고 그 경쟁을 뚫고 기자가 되고 전 세계를 누볐던 것이 내 실력이 대단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광야, 그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광야에서 그 병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걸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생활하면 여러분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들이 와서 병실을 청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병실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소원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뜰이라도 한번 쓸고 싶은 것이 그 병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부 시대적으로 지금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광야의 현장에서 평안할 때, 문제없을 때, 부유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편안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7절 3절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의 만족, 영혼의 만족이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에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최고의 이 왕궁의 오락을 다 누렸지만 그의 영혼에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채워보려고 급기야 남의 아내까지 취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다고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었다고,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잔다고, 재밌는 오락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족을 하지만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함을 거기서 얻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재밌게 하는 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재미있다고 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재미는 재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만족, 그 영혼의 만족에서 나오는 영혼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편안한 침실, 왕의 진미, 왕실의 오락,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광야, 그 메마르고 거친 상황 속에 지금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그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 눕고 새벽에 뜰 때 하나님 눈 뜰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그 영혼의 만족은 영적인 기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기쁨으로 그 힘든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움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괴롭고 힘들고 참 눈물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평안할 때 얻지 못했던 이 영혼의 만족을 다시 경험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기쁨을 회복하면 인생의 어떤 상황도 넉넉히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인생에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예요.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때요. 광야는 내가 편안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달을 때요. 광야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할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의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영적인 발돋움의 기회로,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때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때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 이 광야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우리 1절 3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꽃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있음과 믿음 있음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비온 뒤에 돋아나는 새풀같이 비견 후에 비치는 햇살같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이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선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선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과 영혼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광야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